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지금 우리가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어떤 언약으로 이루어져 갔는가?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아담의 언약. 아담과의 언약은 내가 하나님이고 넌 인간이야. 이 구별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 그 언약. 두 번째로 노아를 통해서는 그렇죠. 심판과 구원과 보존의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육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날수를 120으로 정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할 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죠. 그러고 다시 한번 또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심판으로 가지고는 인류를 멸망하고 싶은 것이 없고 하나의 사인이죠. 죄를 범한 자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사인. 그리고는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람과는 은혜의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아브람, 그러니까 큰 줄기,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큰 줄기들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을 넣은 은혜의 언약, 한 사람 아브람.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의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 그리고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맺고 성막을 짓게 하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브람을 일으켜서 그 아브람을 결국은 나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애굽에 70명 집어넣은 애굽의 사람에서 200만 이상 만들어 놓고 400년, 430년 동안에 그리고는 끌고 내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 처음부터 주고 싶었던 적각거린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민족으로 나라로 살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의 언약을 맺고 예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들과 삶을 향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당신이 하시고 싶은 것,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나라가 된다. 이게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다윗과의 왕국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왕국은 그것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해지는 이 왕국. 우리 한번 다윗과의 왕국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하나님 왕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21,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다윗의 왕국이 퍼펙트한 완전한 왕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다윗의 왕국이 그림자죠. 모형이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면서 사도행전 시작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을 만나는데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참에 보내신 거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겠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니까 부랴부랴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작가가 이거 안 쓰시겠어요? 모르고 쓰나요? 그들은 따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전에 작가의 머릿속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인간이 썼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사람이 70, 80 요거밖에 못 사는 인간들인데 그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자기가 살지 않은 그 미래를 움직이겠어요. 신만이 움직이는 거죠. 신만이 정확한 하나님 당신의 구속사 역사를 쓰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놀라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좀 조금씩 볼 때마다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계시는구나. 그리고 진짜 계시다면 바로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안 계시다 그러면 뭐 적당히 살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지만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부분.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예수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한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볼 때 또 한쪽으로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구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많잖아요. 유월절도 예수의 모형이고 성막도 예수의 모형이고 이런 모형들. 그런 것처럼 다윗의 왕국 자체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 그래서 근데 이 다윗 왕국이겠죠. 다윗 왕국을 만들고 다윗은 인간이니까 죽어야 되니까 죽고 솔로몬이 왕 되는데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죠. 북쪽 10지파의 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 2지파의 그렇죠. 북유다 남쪽 유다 르호보암 이 나라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나라의 모형들이 드디어 길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 길이 뭡니까? 다윗의 길과 아합의 길이에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먼저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이 다윗의 길로 다윗의 왕국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 길로 좀 행하면서 내 법도와 명령을 좀 지켜라. 그럼 너희 날이 길게 될 것이다. 근데 솔로몬은 뭡니까?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받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거죠. 왜? 너무 많은 이 세상을 즐기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이 가만 놔둡니까? 어떻든 솔로몬을 꿰어서 그렇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행하는가? 아합의 길로 행하죠. 우리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 시작.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을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하나님 만들고 싶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아주 엉뚱한 것이 이죠. 하나는 다윗의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아합의 길이 계속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윗의 길로 따라가는 남쪽 유다도 결국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좋은 왕도 있지만은 나쁜 왕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결국 두 나라가 다 망하죠. 그래서 멸망하는 그 모습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다윗의 왕국을 가지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쪽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쪽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 갈등 속에 오고 가고 오고 가다가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열제파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계속 보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갔던 남쪽 유다도, 여호와를 섬기던 길로 갔던 남쪽 유다도, 그리고 어차피 그냥 아주 세상을 섬기려고 따랐던 아합의 길을 어떤 북쪽 이스라엘도 결국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시간 차이만 있지만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돌아올 거야. 바벨론 70년 포로되면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죠, 무엇을 일으킬 것인가를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성전 개념,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섬김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만들고 싶었지만, 결국은 인간들이 다윗 죽은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모습은 뭡니까? 불완전한 왕국이죠. 불완전한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왕국이 결국은 잘 갈 수 없고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성전도 그렇죠, 불타서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에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 세우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다시 일으킬 때는 뭡니까?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 솔로몬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그렇죠. 아주 폼은 멋있어요.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는 진실함이, 하나님의 사랑함이 결여된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 속에서 했던 마지막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요. 폼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는 이것도 갖고 오는데 난 흠 있는 것만 골라서, 다리 저는 것, 부스럼 난 것, 하나님은 절대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드리는데 아무거나 대충 받죠. 그리고 아무거나 갖다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경멸이 여기고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성경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성경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내가 드리는데 왜 당신 무슨 자꾸만 이렇게 이거저거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주는 거 받아,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해서 너 요거 나한테 줘, 이거 줘, 이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임의대로 갖다 자꾸만 안기면서 내가 내 시간도 내 임의대로 그냥 주면서 내가 뭐 내 정도 주는 건 맞죠. 근데 그걸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이 모욕을 느끼도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먹다 남은, 그쵸, 그걸 주면서 이제 먹어. 모욕 아닙니까? 따로 차려서 새 밥 주고 세상 차려서 주고 드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사랑을 대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거지만, 여러분 먹다 남은 찌꺼기 주면서 이거 드세요. 이건 모욕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 그 사람 보겠어요? 안 봐요. 저부터 그런 모욕 당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너랑, 그리고 돌아서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아무것도 다 받는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쓰다 남은 짜투리 시간, 이거 좀 가지세요. 내가 다 내 시간 쓰고 내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시간 남은 짜투리 가지고 예배 자꾸 나오라고 그러지 말고 이거 받으세요. 여보 봉사 받으세요.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쓰다 남은 돈 드리고 내가 쓰다 남은 재능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잘했었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거 받을 때마다 구약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닫으라는 말라기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죽하면 주님께서 비결을 말씀했어요. 야, 네가 좀 나한테 주는 모든 것을 네 총독에게 한번 다 갖다 드려봐. 그게 간합한 일인가? 그 사람이 받기에 가능한 것인가? 총독이 그거 받으면 너 열받아서 이게 누구나 무시해? 이러지 않겠냐? 근데 네가 왜 나 그걸 줘? 그리고 왜 받으라고 그래? 근데 그게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도 그런 모습이죠. 그 우리가 출애굽을 배우면서 그렇죠. 배우는 게 뭡니까? 으뜸신앙이에요. 으뜸신앙. 첫 것들이라. 왜 첫 것이 중요합니까? 으뜸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죄일주의. 하나님은 으뜸신앙.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못하면 신앙은 기초가 없는 거죠. 기초가.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봉사를 안 하는 사람도 힘든 게 아니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섬긴다는 사람이 예배하는 중직자들이 그런 관념이 없이 할 때는 속에서 막 말을 못하면 불불 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하나님밖에 얼만큼 모욕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뭡니까?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해내야 돼요. 내가 다 쓴 다음에 남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시간을 구별해서 주일날 헌금도 제일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재능도 제일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되지 못하면은 결국 뭡니까? 다윗의 무너진 왕국처럼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 그 성전 그거를 안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싶은 다윗은 비록 텐트였지만 멋있게 우렁차게 진 그런 성경이 아니고 텐트에 텐트 휘장 가운데 있었으니 언약궤가 다윗은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때는 누워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고백한 거거든요.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하나님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드린 거 없어도 내 마음속에 너무 좀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양이 하나님 절대 양. 왜? 당신이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데 내가 100조를 갖고 있는데 아니 1000조를 갖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걷다가 1억을 더 붙인다고 아니 5천만을 더 붙인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 걷다가 내가 1억을 갖다 붙인다고 2억 갖다 붙인다고 그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 없어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자꾸 늘어나는 건데요. 그런 느낌 안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재산 그거보다 훨씬 더 전세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거 하나님 갖고 계신데 걷다 내가 5천만을 갖다 붙인다고 의미가 있겠냐고요. 내가 1억 드리니까 뽀다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는 돈이거든요. 그런 걸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 같은 사랑에 두렙돈이지만 진짜 세상 볼 때는 동전 두닉 같지만 거기에 정성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장막은 다윗은 텐트에 놓고 자기는 백향 먹고 예방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텐트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서 너무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임재를 감사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뭡니까?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솔로 무너진 궁전 일으키지 않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예배 속에도 하나님은
다윗 장막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똑같이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더 진실하게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그 예배, 그 사랑을, 그 충성을, 그 봉사를. 그러면서 그 다윗 장막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왕국 속에 어떤 모습을 바뀝니까?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뭡니까? 이 다윗 장막을 우리 심령 성전 세워서 심령 안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드리는, 그래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 쉐키나 임재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 드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게 얼마큼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심령 성전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세우시고, 이 심령 성전에 세워진 자가 뭡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한 교회의 어느 한 지체가 되어서 무형의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하나라고 말할 때 그 교회가 무형의 교회, 이런 유형교회, 건물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 아닙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되어져가는 하나, 정말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근사해요. 진짜 멋있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초창기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2020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 뭡니까? 그런 것들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세계 속에서 그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각 나라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찬양하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일 되면 이 땅의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전 세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피부색 다르고 문화 다르고 문화에서 전부 다 주면 찬양하는, 여러분, 그게 뭐 방탄소년인데 그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잠깐 확 하면 막 하고 한다지만, 영원토록 그 몇천 년을 움직이면서, 아니에요. 우리가 영국의 그 비틀즈가 얼마큼 전세했습니까? 그냥 비틀즈 죽은 다음에 지금 비틀즈 음악을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방탄도 마찬가지죠. 뭐 어떻게 보면 막 난리 나죠. 여러분, 그런 거 지나면 더 이상 안 하죠. 어떤 인기 가요를 인기도 그 시대가 좀 지나면요, 다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아름다운 예배는요, 시대가 가고 나라가 다르고 그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도 그 속에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800만이 매 주님 앞에 주일마다 아름다운 예배 드리고 영광 예배 드리고, 우리나라뿐이니까 전 세계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지금 가고 있는지, 역사의 이 인간 속에서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좀 어떤 역사를 진짜 딱 붙잡고 이루어가는지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다윗 왕국 속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맺은 율법의 언약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의 법이 될 수 없어요. 왜? 맨날 잊어버리고 맨날 못 지키고 맨날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새 언약을 맺을 때 그 새 언약은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 속에 둬버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다 두고 우리 마음 속에 두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 내 백성이가. 그래서
새 언약은 뭡니까? 내가 성경을 봐야 이런 약속이 이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심어 두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심어서 마음속에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새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이 다윗의 왕국은 뭡니까? 이 땅에 육신만 가지고 혼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 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을 때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지잖아요. 깨끗하게 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는 거야. 이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에요.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있어요. 그 왜 못 섬기는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써도 섬길 수 없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섬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정확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실패하겠습니까? 실패 안 해요. 근데 문제는 현대 많은 성도들이 또 다른 실패의 길을 걷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는가? 이게 사대교회가 그거잖아요. 진짜 너 생명수에 기록된 자가 맞아? 퀘스천 마크. 네 행위가 맞다고 하는데 주님 볼 때는 너 죽었어.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넌 산 것 같은데 죽었어. 이게 사대교 아닙니까? 그 사대교를 지나가면서도 이걸 모르면 그 심령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퀘스천 마크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살았던 내가 죽은 자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 왕국이 이루는 그 이 땅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 그래서 다 멸망이에요.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걸 줍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아. 네 속에다가 내 신을 두고 내 영을 두고 네 마음속에다가 내가 내 말씀을 기록할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내 말씀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킨다.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첫째 구원 문제. 진짜 구원받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두 번째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안 지키는 것은 불어 안 지키는 거예요. 불어. 싫어요. 그게 뭐 큰아들과 둘째 이거 좀 해.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요. 작은 아들은 이거 하니까 싫습니다. 예, 해버려요. 누가 더 하나님 뜻의 행하는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 하겠습니다 놓고 딱 입 다물어. 주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불안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만들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거 못하겠냐고요. 그거 안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줘도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신 거죠. 그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영을 인도했으면 되고, 내가 성령에 굴복할 때만 성령이 내 안에서 당신을 나타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성령을 소멸시킨단 말이 뭡니까? 서서히 꺼져가는 불처럼 꺼져지는 거죠. 없어지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점점 찌그러져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뒷방들근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결코 안 하는 것이 뭡니까? 달에 불을 목에 부들여서 억지로는 안 시키거든요. 네가 스스로 자원해서 나를 섬겨.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딱 만들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왕국을 만드실 것인가를 다윗 왕국은 다 무너져버리고 이게 이 땅에서 무너져버리고 포로를 끌려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슬쩍 보이는 거야.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너희 속에 둘 거야. 내 말을 너희 마음에 기록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만큼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그런 모든 말씀이 지나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시대. 여러분 그런 모든 약속이 다 2000년을 지나왔어요. 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인가를 모르면 그렇죠.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일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주자인 듯 그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무너진 다윗의 왕국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무너질지도 모르죠. 근데 마지막 단하면 결코 두 번 실패하지 않으시죠. 다윗의 무너진 왕국을 일으킬 때는 두 번 실패하지 않으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다 버리시고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영, 새 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영을 이렇게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 의지,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 고백할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 신앙생활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이 구속사를 안다면은, 지금이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단편적인 거, 단편적인 성경성의 흐름이 아니라 단편적인 몇 가지 이런 것만 하니까 이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역사를 쏙 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볼 것은 이것이 어떻게 언약이 성취된 것을 한번 볼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경, 하나님의 나라, 그의 언약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놀란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것이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어느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최고의 클라이맥스, 절정의 때고 마지막 하면 진짜 쓰임받는 때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과의 왕국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과 신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올곧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주님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내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1분간 통소로 주일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